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6일의 마무리 장면입니다. 1장의 마무리이기도 하죠. 6일에 하나님이 이제 땅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3일에 2번 창조하셨던 것처럼 6일에도 2번 창조하셨죠. 땅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특별히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땅에다가 지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는데 이 형상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조금 살펴봤었는데, 혹자들은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으니 이 언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지성, 자의식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신 것을 보고 인지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그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하는 바로 그 부분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우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이르신 적이 없었고, 당연히 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못 알아들으신 것도 있겠지만 인간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시고, 오늘 29절부터 보시면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시고 땅에 식물들을 준비하셨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그 중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너희에게 먹어라, 너희가 먹어라. 이건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하늘에 있는 새들, 그 새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땅에 발을 붙여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너희 먹을 것과 달리 모든 풀을 주노라. 자, 이거를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먹고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통치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치하는 사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대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난주에 할 때 이렇게 끼워 넣어서 같이 하고 그냥 마무리 하시지 또 이렇게 또 한 주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조금 더 머물러서 보면 지난주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을 그냥 훅 읽어버려요. 훅 읽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제 31절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장면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른 날은 좋았어 좋았어 하는데 특별히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그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럼 사람은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죠. 우리가 그 단체 사진을 딱 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얼굴이죠. 아이고 이날 내 화장이 왜 이래 됐노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자기 얼굴 보기에 바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구나,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하시구나 라고 하는데, 하고 이제 넘어가 버리는데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뭘 보고 좋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사람만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부터 하루,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그 29절에서 30절 이 마지막 모습,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보세요. 위계가 지금 딱 정해져 있죠. 사람을 중간 관리자, 대리 관리자로,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딱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세우시는데, 인간만이 자기 형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는데, 피조물들은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 하면서 풀을 딱 주고, 이때는 아직 이제 육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식 동물에게도 아직 육식이 허락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도 이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먹어라 하면서 주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작은 막 이런 곳이 아니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국립공원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동산 이미지, 그러니까 막 작은 정원 이런 이미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다스린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면.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 주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어 먹는데, 지난주에 보셨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거기에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이지 높낮이가 있습니까? 계급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샬롬을 이루고 있는 이 장면. 하나님이 인간을 두셨는데 그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해서 이 땅 가운데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먹을 것이 없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간이 이제 대리 통치자로 평화 가운데 통치하고 있는 이 모든 장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만들어 놓고 아이고 사람이 심히 좋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읽어왔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의 최종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통치가 인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쫙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인간이 이 통치를 잘 유지하면 앞으로 이 샬롬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니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요소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것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평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일상에는 평범하게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고통, 악, 죽음, 욕심, 이런 말들이 있죠. 삶은 고해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두고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원래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지나가면서 그냥 뭉뚱그려 읽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씨에서 나온 아담의 후손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시다. 우리가 이거를 뭉뚱그려 읽으면서 이렇게 너무 빨리 교리화를 시켜버리고 이 성경의 메시지를 그렇게만 보게 되었다란 말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려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이 모습, 원래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그 통치,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원래 계획하셨던 샬롬이 쫙 땅에 퍼져 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창세기 1장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역사가 어떤지 우리 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브라보, 좋아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탄식과 후회와 인간을 지으심을 단식하시고 하는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협력 관계로 차별 없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존재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위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있는 그 선,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간에 있는 선, 이것을 잘 지켜서 있는 이 위계 가운데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높이 낮이 없이 서로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2장 3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제정해 놓으신 결혼관계, 남자와 여자 가운데 여자 간의 그 결혼관계가 파괴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노래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면서 그 관계가 파괴되게 되고요. 4장에 넘어가면 형제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그 동생을 살해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며 이 악이 점점 증대되어져 가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재창조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지요. 첫 번째 심판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셨죠? 물로, 그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다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뭘로 심판하실까요? 제가 중학교 때 그 기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거 참 잘 얘기한 것 같더라 하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로 하겠지. 근데 지금 이제 핵폭탄 만들고 아마 이 땅 가운데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불로 심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해라,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밑에 장황하게 길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뒤에 나오는 것들을 축약해서 압축해 보면 칼, 기근, 전염병, 흉악한 짐승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칼, 전쟁이죠. 기근, 전염병, 흉악한 짐승. 이것이 비단 신명기 28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등등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 가운데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이 44회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조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 기근, 전염병, 흉악한 짐승. 자, 여러분 그 포로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 이제 오는 그 수련의 기간 동안 배우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내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흉악한 짐승 다시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근과 그죠? 전염병과 이런 것들로 그들을 치시며 멸망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귀향하긴 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주는 막 그 초자연적인 어떤 심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코비드19 코로나 막 터지고 할 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물론 그 부분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동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할 때 한동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과 이런 거를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서 나오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두심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4, 26, 28절 1장 그 세 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너희를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둠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막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스스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여러분 칼과 기근과 짐승 이거를 보시면 꼭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아도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짐승이란 걸 봅시다. 짐승을 보내겠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생동물, 우리 같으면 옛날에 그 산짐승이 내려와 사람들 해치기도 하고, 이스라엘 같은 광야에 사는 들짐승, 들개들, 막 이런 늑대들, 이런 것들이 와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짐승이 출몰하고 할 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신이 노하셨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주려고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보시면 이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포악한 지도자,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다른 나라들을 삼키는 악독한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6일째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6일째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 땅 위에 짐승을 만드시고 또 한 가지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짐승과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런데 이 말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면, 인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면 짐승과 똑같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려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한 그 위계 질서 가운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 가운데 샬롬을 유지하면서 섬기고 다스리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2장에 가보시면 땅을 개간하고 정복하고,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내셨지만 물론 이제 타락하고 나서 땅이 이 생장하고 또 이제 그 먹을 만한 것을 내는 것이 저주를 받고 안 내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인간이 이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 의식으로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서 이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선을 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짐승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봅시다. 29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것을 먹을 것으로 준다 하면서 주시는 것이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과실들을 준다. 만족이 되십니까? 고기 주세요. 또는 아이고 먹을 것 가지고 더 좀 좋은 거 좀 주십시오. 그 왜 반짝반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차도 좀 주시고 더 좋은 집도 주시고
명품 가방도 좀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서 만족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게 되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웠던 친구들은 문방구집 아들 또는 중국집 아들, 너무 부러웠어요. 왜 부럽습니까? 문방구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 자기 거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문방구에서 있는 것들을 욕심을 낼까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아빠한테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없는 집 친구들은 거기 가면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이 신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니까 더 가져야 되고, 더 축적해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1장 29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빼앗고, 더 쌓아놓고,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여러분, 이 짐승이 왜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의 이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이 욕심이 그냥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진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내 제국, 내 왕국이 더 커야 되고, 다른 나라들을 삼키고 멸망시키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그 백성들에게 기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더니 이제는 이란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이란과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고, 지금 중동이 5차 중동전쟁 직전에 있다라는 이야기들 듣습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수용소를 만들고, 독립은 꿈도 못 꾸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그곳에서 탄압과 사람들을 학대와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대만을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이런 흉측한 짐승들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샬롬의 상태를 만족할 수 없는 그 지도자들, 욕심에 삼켜진 지도자들이, 여러분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거를 이제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준 쇼츠가 종종 보이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포탄이 떨어지고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청년들, 그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포탄에 맞고 그렇게 산화되어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이 짐승들이지 않습니까? 욕심을 가진 이 포악한 지도자들,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칼과 기근과 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음으로 그 백성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런 현실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칼과 기근과 짐승 이런 것들은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 원인이 뭐죠? 이 창세기 1장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샬롬을 짓밟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이 땅이 멸망해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원래 인간이 이렇다 하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시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원죄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깨어졌을까요? 혹자들은 이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면서 거기 다시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 형상이 아니죠?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자기의 형상, 그 아담의 형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9장에 보시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피채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음이라. 피를 흘리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내가 그 피값을 그에게서 찾을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하나님이 살인을 금지하시는 이유가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죠.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졌습니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요, 여러분, 희망,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환경일수록, 이 땅이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극도의 희망을 가지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으로 시작했던 이 창세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대리 통치자까지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 모습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시작했던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것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앞에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여차여차 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큰 기근이 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큰 기근. 그런데 이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주신 분이 그 꿈을 이루신다.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가 꿈을 꾼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요셉 한 사람만 이것을 알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의 특징입니다. 영웅이 등장하지 않아요. 보통 건국 신화 같은 것들 보면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알에서 태어나신다든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면모가 있다든지 영웅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창세기 이야기를 보시면 영웅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야곱, 우리 알지 않습니까? 개차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이 그에게로 왔고, 그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후손에게로 넘어가고, 요셉 우리가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요셉처럼 위대한 꿈을 꿉시다.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해입니다. 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출세했더라, 요셉 개인이 잘 됐더라,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분명하게 요셉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요셉을 영웅과 같이 그리면 창세기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행하십니까?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요셉을 통해서 통치하시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재창조하시면서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이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12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의 이야기는 누가 장자인가입니다. 근데 누가 장자인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면 이것이 누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후보가 요셉이냐 유다이냐 마지막까지 잘 안 보여요.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은 유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요셉이 이 장자로서, 물론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이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이 샬롬을 행하고 계시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샬롬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1장 2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근의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죽음이 뒤덮여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피조물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1장의 하나님의 샬롬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것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특별한 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1장 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알고 순종했더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플러스 더 놀라운 것은 4장 이후로 깨어졌던 그 형제 간의 관계가, 갈등이 드디어 그곳에서 봉합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은 우리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원래 세상은 그랬다더라,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재창조를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다스려라 하시는 것은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농사를 하는 사람이든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각자 자기에 맡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맡겨진 임무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쉼터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보고, 이 샬롬을 추구하는 삶,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특히 하나님은 먹을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위계와 질서도 담겨 있고, 경쟁하지 않죠. 짐승들이 먹을 것, 사람들이 먹을 것 따로 딱 나누셔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먹기 때문에 경쟁하거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셉처럼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한다거나 막 이런 일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거기에 넣으신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고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아직도 굶고 있는 아동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욕심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희생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보며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사역,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그 그림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 1장의 그림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들이 각각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과도 같고, 마치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군인들이 이렇게 사열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 원수가 이렇게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쫙 생기고 하나님 브라보 박수 치시는 거죠. 둘째 날은 없었어요. 셋째 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경계가 딱 생길 때 하나님 브라보, 거기에 먹을 것이 딱 나올 때 좋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달별이 생기고 또 땅과 하늘과 바다에 생명체가 생길 때 하나님 박수 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심히 좋았더라 나오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세우시고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먹을 것으로 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 모두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시는 겁니다. 브라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들,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발 한 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